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약 성경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전에 기록한 바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소망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재미없는 책이라고 하죠. 그러나 레위기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레위, 영어로는 레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부족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업무를 주관했던 족속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핸드북이라고 보면 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특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이라는 사람과 아비후라는 두 사람이 나오죠. 모세의 형이면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았던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 아론과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업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론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을 모두 불사르자 사람들이 소리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불경스러운 혹은 세속적인 이단적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불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 strange fire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IV를 보면은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Unauthorized fire. 다시 말해서 허락받지 않은 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제사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방법만 바꾸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9장 24절의 불과 10장 2절의 불을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불은 하나님이 받은 불이었고 두 번째 불은 하나님께서 거절한 불이었습니다. 같은 제사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도록 만든 것이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할 불로는 오직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임이 분명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독주를 마신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독주 금지 규례가 구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다시 말해서 구별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분이므로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10장 4절에서 5절 사이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캠프 밖으로 내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은 자기의 남은 두 아들에게 결코 형제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의 속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것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서 급성장한다는 교회들을 보면 예배를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하고 찾게 되는 그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적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야만 충만한 기쁨이 표현되나요? 정말 기쁠 때는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설익은 신앙은 가벼운 감정적 표현으로 표출되지만 농익은 신앙은 삶과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증오와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셈에서 영적인 음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의 혁명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세상에는 거짓 예배도 있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의적인 예배로 있다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죄를 짓자마자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인내하시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또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일시적으로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론은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들의 시체를 밖으로 내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합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버리고 미워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족들이 반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족 간의, 친지 간의, 이웃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핍박이 되고 고난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 형제 간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확고한 신앙을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군대나 직장에서 술자리에 자주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분위기 때문에 때로는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한번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신념과 신앙을 강하게 보여주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과 우리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자연 환경과 삶의 여건과 건강과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예배 시간만은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먼저 그 예배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보다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 즉 사람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리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쉽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배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